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욕심 많은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포도를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위를 맴도니까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포도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날렵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드디어 그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여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좋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수없이 노력을 하고 꾀를 펴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때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와 함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저자예요. 솔로몬이 저자인데 솔로몬이 시를 한 2편 정도 썼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뭔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모든 걸 다 긁어 모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막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대부분의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다 대부분 모든 일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은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만큼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서 우리는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느냐?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합해 보면 뭐예요? 인간의 아무런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 집을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어떤 아름다운 목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수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이제 더 나아가 보시면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는 어떤 결과물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속는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막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은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남들보다는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잠을 저는 조금 자요. 잠이 모자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잠깐 자면 돼요. 그런데 잠을 적게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막노동판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새벽 6시에 딱 일이 시작돼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침 6시면 벌써 일터에 와서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그 일하기 전의 시간을 보면 벌써 5시 이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고 일하다가 한 서너 시간 일한 후에 잠을 드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정말 성실한 땀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다 투잡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 끝나고 와서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뛰고 열심히 더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거둔 게 없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요.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혀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축복하시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빈 배와 빈 그물에 비유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든 인생에 마치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죠. 바쁘게 그렇게 했는데 거둔 건 없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흔히 잘못된 해석법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와서 그벅그벅 졸고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자신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그렇게 주는 잠을 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잠은 저녁에 달게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이게 단잠이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가 전혀 어떤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뭔가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렵게 힘들게 막 목마름을 참고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 지시한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졌더니 그 썼던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던져진 막대기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쓰디쓴 물과 같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에 내 삶은 그야말로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남몰래 더 애쓰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흔히 자주 썼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도 역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와 가까워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실까? 여러분, 축복에 갈망하던 그 오늘날로 축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공의 꿈을 꾸던 야곱. 그 야곱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추위와 더위에 떨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잠자지 못하죠. 밤중에 자다가도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시럭 소리만 나면 깨어야 되죠.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삽니까? 그가 나이 134세가 돼서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4세로 돼 우리 조상의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겸손한 답이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갈망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성공의 추구자 야곱은 어떻게 삽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받아서 이제 금방 축복을 성취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축복은 요원하고 그에게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고생을 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 니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예, 제가요? 그래. 난 지금 빈손인데요.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게. 어떻게 해요? 여기 삼촌하고 너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했는데 한 푼도 안 줬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독한 외삼촌, 어떻게 보면 천하면 10번이나 요금을 바꿔가지고 그 모슴에게 줘야 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너 말이야, 외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점박이 얼룽진 것, 그 다음에 까만 것 다 빼가라고 그래라. 아예 3일길을 떨어져라. 그리고 너는 흰 양만 갖고 키우는데 거기서 얼룩이, 점박이, 뭐 까만 거 나오면 다 네 거 한다고 그래라. 가르쳐 줬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은 이 바보 같은 놈이 있냐 이거죠. 야 인마, 흰개 아무리 돌연변이를 일으켜봐야 그거 1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데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풍나무와 개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새끼 배로 그 오는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실컷 풀을 먹고 물 먹으러 오면서 그 물가에서 새끼를 베더라. 그래서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 앞에 펼쳐놓으니까 낳는 것마다 전부 다 얼룩이요, 점박이요, 검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내 재산을 다 갈취해가는 것 같거든. 야, 안 돼, 바꾸자. 야, 흰 거가 네 걸로 하고 얼룩이 나오면 우리 걸로 해. 그래요? 그거 다 치워놓으면 자동으로 흰 개로 다 바뀌어. 10번이나 바꿨대, 10번이나.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도와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쯤 되면요, 삶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인간은 꾀를 내죠. 하나님 없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인간은 수없이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목표하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밤잠을 안 자면서 수고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바벨탑이 바로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 하늘까지 닿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더 이상 구름층 위에까지 탑을 쌓으면 비가 내려도 거기에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쌓지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해요. 사람들이 좋은 데 가는 건요, 쉽지 않아요. 나쁜 데 가는 건요, 시키지 않아도 잘 가요. 거꾸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의 한 비밀의 열쇠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세계 선교의 한국 사람들만큼 집요하리만큼 복음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민족도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걸로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한번 벼락을 맞아보고 싶죠. 돈으로. 돈벼락.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요, 2012년 1월에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97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링거를 꼽고 의식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어. 아무도 그 사람 곁에 없었어.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사람은 440억에 거부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 곁에 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에서 그 가스실에 가지 않고 살아남은 헝가리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전쟁 후에 이민 와가지고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어. 거부가 됐어. 그의 아내는 92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 상속자도 없고 아무도 와서 조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이 마감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정말 모으는데 힘썼던 사람일진 모르지만 의미 있게 살 줄은 몰랐던 사람인 것 같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돈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진실되고 축복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좋은 부모다. 자녀들을 너무 우리가 잘못 대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니?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첫째는 시험 공부, 시험 잘 봐가지고 엄마한테 칭찬받을 때. 두 번째는 방학 때. 세 번째는 엄마 아빠가 외출했을 때. 더 좋을 때 부모가 일찍이 죽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한 세일즈맨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세일즈를 하고 나면 퇴근할 때쯤 되면 파김치가 돼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기 전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만나는 세일즈맨은 이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대요. 야, 나의 가장 소중한 고객, 나의 마지막 세일즈를 해야 할 고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부모로 인식되기 위해서 좋은 고객을 대하듯이 정말 예의와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부모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좋은 자녀는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에 그 화살과 같대요. 근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말하자면 성문에서 말할 때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귀한 역할을 해주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부모를 세워주시고 좋은 자녀를 두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치를 당치 않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 가장 좋은 분복이 뭐냐?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해서 그토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